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테스트 하시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테스트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테스트를 주실 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지나가겠지 하면서 대충대충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를 받는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어찌하든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으로 이 테스트에 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또다시 비슷한 상황을 만나요.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그대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 마라의 경험에서 거의 배우지 못했구나, 성장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원망의 모습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것을 보고는 모세와 다투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2절에 나오는 다투었다, 다투다 이 말은 강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다툰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래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다루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 원래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흘러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테스트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 된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고 해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백성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요. 이 원망이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이것이 왜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태도가 문제예요.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본질이 뭐냐면요. 당연한 듯이 달라고 한 거예요.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한 듯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든 저렇게 주시든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주시지 않든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죠.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당신은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는 태도로 요구를 한 거예요. 피조물로서 겸손히 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겸손히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왜 안 주십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요구대로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태도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그런 받아들임, 그런 태도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인데 그런 태도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다르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날 성숙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망은 3절에 나오는데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6장 3절에 음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 원망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급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죠. 매일매일 이 하늘에서 내리는 위대한 기적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이 없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문제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하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의 문제예요? 보호하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내몰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견디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죠. 네, 비슷한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 직접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백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요.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자체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망각의 문제고 영적인 무지의 문제고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예요. 이것을 모세는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불렀어요. 모세가 왜 백성이 여호와를 테스트했다고 보았을까요? 본문의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법정에서 하나님을 재판정에 넘기는 것이다. 고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2절에 보시면 다투다라는 말이 있죠. 이 다투다라는 말이 법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투다라는, 히브리어로 다투다라는 말은요,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말에서 법리를 가지고 다투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우리 지금도 씁니다. 그렇듯이 히브리어에도 우리가 말로 싸우고 몸으로 싸우고 이런 것도 다투는 거지만 히브리어에도 이것이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다투다라는 말이 이 법률 용어로 여기서 쓰인 것인데, 히브리어 어근에 립이라는 어근이 있어요. 이 립이라는 어근에서 무리바가 나왔어요. 무리바라는 이 단어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펴봤던 원망의 내용들 있죠. 이것이 뭐냐면, 이 원망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이 내용들로 고소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죄로 고소하는 겁니까? 살인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를 우리가 살인죄를 해당하여서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반응하신 데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하시듯이 반응을 하셨어요. 진노를 바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송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받아주시냐면요, 장로들을 불러 세우라 그래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 장로들을 왜 불러 세우라고 하시냐면, 법정에 배심원단으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마을의 장로들은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서로 다투는 그런 것들 듣고 나서 오늘날 배심원 재판이 있듯이 배심원단이 되어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배심원단으로 세워서, 자,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죠.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지 않아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판결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는 백성의 태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위기를 맞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지 어떻게 우리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해주시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말의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너희가 내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죠,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된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든지 저렇게 인도하시든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시면 믿고 안 해주시면 안 믿겠다. 그래서 원망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 심각한 게 뭐냐면요. 사탄이 주님을 시험했던, 테스트했던 방식과 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테스트했습니까?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다가와서 시험하기 시작했는데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금방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저기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저것이 내 건인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악과 타협하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이것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높고 깊은 길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탄조차도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법정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법정에 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을 신뢰하고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경고를 해요. 형제들아,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그랬는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영어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뭐예요?
반역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될까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이렇게 될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백성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무엇을 할까요? 모세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이 그 심상치 않은 말들을 보니까 이들이 곧 있으면 나를 살인죄로 몰아서 돌을 던질 것 같이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이 기도를 보면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백성이 자기를 돌로 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집니다. 정말 너무한다. 백성이 나에게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을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는데 불평 섞인 원망, 백성을 향한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만들게 하나님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근데 백성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모세도 죄인일 뿐인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세마저도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희망이 있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데 모세마저 이런다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음은요, 사람으로부터 어떤 해결도 나오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나오는 겁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자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졌습니다. 강같이 물이 흘렀어요. 시편 105편 41절은 이때 여호와께서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신비로운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주신 그 산이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 그 산이죠. 그 산 어디? 그 산 전체가 아니라 어떤 바위, 그 바위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그 특정한 모습의 어떤 바위, 그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여러분
지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 구름 기둥의 영광 가운데 그 바위 위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베시몬단이 그 바위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을 보았겠죠. 자, 이제 거기에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져요. 뭐라고 재판하시겠습니까? 그 바위를 탁 치니까 바위가 열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도록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죠.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무죄하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판결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롭게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배역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게 여러분 합당한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 애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에게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자비로운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위가 무엇인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음료가 영적인 음료란 말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 그러죠. 그 40년 동안 그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왜요? 그 반석은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는 모세의 지팡이에 맞았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판결을 대신해서 맞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에 맞으심으로써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그 마을 사람들밖에 몰랐습니다. 그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목수로서 30년 동안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냉대와 무시와 질타와 질시와 반대를 당하시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고된 사역을 하시는데 아무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극한 고통에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로 맞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반석을 치라 했던 그 뜻을
보여주는 것이, 그 복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죠. 마치 그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반석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어서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마사와 무리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리바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그곳은 뭐라고 불린 거냐면 시험시 다툼동이에요. 군포시 금정동이 아니라 시험시 다툼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불러내셨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한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어려움과 부족함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만족하며 그분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